오늘 창세기 42장에 있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날이 오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오늘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 상봉하는, 만나는 그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이 요셉을 정말로 미워하고 정죄했던 그 형제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40장에서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이 바로의 그 꿈대로 7년의 대풍년이 오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2년의 흉년이 들기 시작한 때였었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 바로 흉년이 시작된 바로 2년째 되던 날이지요. 이 흉년을 들다 보니까 애굽을 비롯해서 온 세상에 큰 이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1년까지는 잘 버텼는데 2년부터는 그 양식이 없어서 이제 요셉에게 와서 이 양식을 구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이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양식을 구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이 가게 되지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고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옥에 가다 놓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을 풀어놓고 여기는 한 사람만 갇히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이 양식을 가지고 가서 이제 너의 굶주림을 면하고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너희들 정말 진실하고 확실하면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와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야곱이 통곡하는 모습,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남의 시간이 얼마 정도 되었다 그랬습니까? 22년이 되었다 그랬죠. 17살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와서 보디바 집에 거쳐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꾸은 것을 풀어준 나이가, 그래서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니까 오늘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은 13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그리고 총리가 돼서 7년 풍년과 2년째 이 기근이 왔으니까 이제 9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총 13년 플러스 9년 하니까 바로 22년이란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바로 이 22년에 오늘 이 형제들이 요셉과 맞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이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보고 무엇이 생각이 났다 그랬습니까? 9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이 생각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꿈이었죠? 우리 30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 37장에서 곡식 땅의 꿈과 해와 달과 별들의 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꿈을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그 꿈은 그대로 되어졌지요. 하나도 틀린 것 없이. 자기 곡식단에 서고 자기 형제들 11곡식단이 자기의 처라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곡식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식을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요셉에게 와서 그 절하는 모습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요셉의 꿈이 어떤 꿈이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와서 경배하는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꾼 꿈이 도대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셉이 꾼 두 꿈은 그대로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들 부모들이 와서 다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꿈이냐 하는 거죠? 요셉이 꾼 꿈은 바로의 꿈과 같은 거예요. 바로가 꾼 꿈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타날 그 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은 거지.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 보면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실 일을 자기 선지자들에게 다 말해서 그 일들을 비밀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이 일들을 다 공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공개해 놓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하나 그 시간에 따라서 행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이 바로의 꿈꾼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의 앞날에 그 꿈을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어떤 계시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계시예요. 변하지 않고 똑같이 나타나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속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이 꿈의 해석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꾸면 그 꿈을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당신들을 총리로 세워줄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요셉이 꾼 꿈은요,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해서 이루어지는 그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인 거예요. 그 꿈에 의해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바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7년, 이 14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붙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길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자 무엇이 생각났다 그랬습니까? 아하, 자기가 꾼 꿈이 생각났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22년 전에 자기가 꾼 꿈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계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 그리고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꿈이 있지요. 이 개인적인 것은 바로 요셉과 같이 그 앞날을 하나님께서 정해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바로의 꿈은 이 온 세계가 당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예표와 증표를 다 보여주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하실 일을 다 공개했어요. 싹 공개해서 지금 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왜 그 형들을 감옥에 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형들은 요셉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통역을 세웠다 그랬어요. 통역을 세워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요, 요셉 맨 처음에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정탐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자세하게 자기들의 가족사를 다 얘기합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없어졌고 한 아이는 지금 우리와 함께 못 온 것은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확실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확실한 자. 이 확실한 자가 어떤 뜻이라 그랬죠? 진실한 자, 거짓이 없는 자, 그리고 정직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봐도 이 확실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진실한 자라는 말로 성경을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을요, 임의적으로 막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안에 그 위의 뜻의 해석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사람은 너무나 해석을 많이 해서 지 생각을 많이 붙잡아 집어넣어.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질 않아. 지 말이 되지. 이 세상 말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속화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섞어서 그래. 왜 우리 초대교회 신앙이 없어진지 아세요? 우리가 시대에 맞는 세상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확실한 자다. 성경 말씀에는 진실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봐라.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고 또 동생도 남았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게 정탐꾼이 틀림없다. 그래서 감옥에 다 집어넣자. 그래서 3일 지나서 꺼내서 너희들 다 가고 한 사람만 붙잡혀 있으라고 그러고 시몬을 이제 붙잡아 놓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22년 전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살려달라고 한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의견을 보면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그 핏값을 지금 우리가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셉은요, 그들의 회개한 모습을 보고 이 형들이 그래도 변화됐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자기들의 죄값에 쌓여서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다른 데 가서 울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식도 다, 곡식도 다 주고 돈도 그 자리에 다 넣고 뿐만 아니라 길에서 먹을 양식, 길양식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길에 가면서 짐승도 먹이고 그들도 먹을 엑스트라 그 양식을 더 줘가면서 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두 가지 고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그러죠. 요셉이 겪는 고통과 형제들이 겪는 고통이. 요셉은 왜 이 고통을 당하죠?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고통을 줬잖아요. 팔아먹는 고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형들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자기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제 22년 동안 그 죄가 자기들을 고통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두 가지 고통이 있는 거지요. 한 사람은 이 요셉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의 사람은 자기들의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받아서 이 걸어가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우리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더욱이 이 목회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과 견주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욱이 이 사명을 가져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느 누구와 비교해서도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각각 다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정말로 잘 돼요. 또 목회도 잘하고 이름도 높고 그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어떤 분이 유명세 타면은요, 그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팬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통마비까지 일으킨다잖아요. 그런 사람인 반면에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일을 해도 성도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자기에게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배구로 다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명,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컸느냐. 그럼 또 이 사람은 또 큰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갖다가 떠벌리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배우고라 전 난리칩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데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내 사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각각의 사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은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명은 내가 그 사명대로 살았느냐를 하나님 따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크게 해서 큰 성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성공한 사람은 만약에 성공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비교해서 그걸 팔아먹는 장사꾼 노릇하면 그거는 사명을 저버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아셔요? 그러니까 모르면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 하면서 나는 목회에 이렇게 성공했다. 이 성공했으니 너희들 날 봐라. 그리고요 사람들 무시해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 세미나 비용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며칠씩. 그리고 자기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따가서 군침 흘리고 가서 배워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안 맞아요. 세미나 많이 안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맞습니까? 안 맞아요. 나한테는 안 맞아요. 간혹 몇 사람들은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우리는요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명 따라.
우리가 사명을 우리가 놓치고 이 세상의 기웃거림은요,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사명 따라 살아갈 때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형통한 길을 주었죠. 근데 자기 눈을 돌려버렸어요. 술 맡은 간원장을 기대했어요. 그 어떤 일이 생깁니까? 더 고통의 연속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명은 내 사명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나타내는 말씀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유대에 있는 젊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이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오는 것을 막으려고 그 예배를 막고 그 단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젊은 선지자가 가서 이 여로보암의 이 죄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서 손이 나오고 굳어져 버리고 그런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갔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어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젊은 선지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서 이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 왜 이런 말 했겠어요? 왜 이런 말 했겠어요? 벌써 이 젊은 선지자가 유대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오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예루살렘 왔다고 치면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 왔는데 그 오면서 밥도 물도 아무것도 못 먹고 다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그를 불러들인 거예요. 안쓰러우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는 뭐라 얘기합니까?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을 보고 물도 떡도 먹이라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가 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다시 하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잖아요. 그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떡상 앞에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이 땅에서 물도 떡도 먹지 말라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얘기했는데 너 그랬느냐? 너는 너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딱 길가에 가다 사자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견본입니다. 이 사명자들은요, 우리 목회자들은요, 어느 누구의 기웃거리면 안 돼요. 내게 준 사명이잖아. 아니 목회자가 그런 사명 갖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학교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하는 직업이 좋을 것 같아서 와서 목사 짓 합니까? 목회자들은 처음부터 사명을 받아요. 하나님 음성이 있고 계시가 있단 말입니다. 예? 계시가 있다고요. 내가 신학교 나오고 그래서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가는 것도요, 자기가 부름이 있어야 되고요. 가기 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과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목회자들에게 들려줘요. 안 들려주는 목회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목회 속에서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정을 가지다 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눈이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글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겨지죠? 이 목회는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간 게 아니라 사람 따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 사람 따라 움직여요. 이 사람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거 완전히 빈 공백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됐다, 누가 뭐 했다, 그거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명이 뭔가, 내게 하나님 불러준 것이 무엇인가, 그 음성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러고 사모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불러주신 그 사명으로 거기 위에 다른 건 눈 돌리면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서 착고로 고생했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현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계시, 그 계시를 따라서 우리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누구의 사명을 모방해서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돼. 설령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당한다 해도 하나님 나를 불렀을 때는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다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선지자들도 많으니까, 거짓 선지자도 많으니까. 그렇습니까? 가짜 목사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아합 시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왕적 여호사밧 왕이 와가서는 같이 아람을 치라고 가자 해서 왔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줄 겁니까? 안 해줄 건가? 우리 물어보자. 그랬더니 400명의 이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뼈다귀를 가지고 와가서는요, 예? 이렇게 아람을 부서뜨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호사밧이 듣고 보니까 그 하는 짓이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물어볼 사람이 없냐 했더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일만 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한번 들어보자 얘기한 거 아니에요. 들어왔더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합을 꼬일 것인가? 천상의 해를 여기서 거짓 그 선지자들의 거짓 영을 주어서 그들에게 넣어서 오늘 아합을 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거기서 그 미가야가 얼마나 두드려 맞습니까? 그리고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명자의 길인 거예요. 남이 다 좋고 다 한통속이 돼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일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흔들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명받으면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자는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분이 정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 그분이 정해서 그분이 인도해 주시. 예? 그분이 정해주시. 내가 정해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우리를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목회자, 목사님과 사모님들, 또 이 방송을 보고 또 방송에 잠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여러분 사명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 음성이 있었는가?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었는가? 그 계시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계시의 사명을 마친 자만이 사명을 완수한 자가 되겠지.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더 가서 이 재림에 대한 시간을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날이 오지요? 예, 우리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지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맞닥였던 날처럼 우리 인간은 재림의 날이 옵니다. 이 재림의 신앙. 여러분 오늘날 많은 지진도 나고 환경 이상 생기고 막 그러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제 저하고 통화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이 세상이 불나고 전 난리쳐서 말세는 것 같다고. 여러분 안드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했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많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재난의 시작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이런 재난, 우리 예수 못 믿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옵니다. 이 자연 환경의 변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미국이나 뭐 선진국이라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탄소 배출량 하지 말고 기름 쓰지 말고 뭐 전 난리치잖아요. 예? 그렇다고 이런 자연재해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6장서부터 우리가 나오잖아요. 전 3년 반 전에 나팔재앙 전에 오늘 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이 세상에 인디심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 오늘 하나님 심판한 마지막 7년 대환란 전에 어떤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보여줘요. 거기 보니 흰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이 나오죠, 청색 말이 나오죠, 순교자가 나오죠. 그걸 예표로 먼저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흰 말이 뭡니까? 승리하려고 사람들이 군비를 확장하고 하고요. 붉은 말이 뭡니까? 확장되니까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이 검은 말이 뭡니까? 이 흉년과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청황색 말은 뭡니까? 예? 여러분 사람의 시체가 뒹구는 거예요. 이런 기근과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 나팔 재앙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피우박 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수목 3분의 1이 태워지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이 기후변화를 막아서 이 자연의 재앙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이 자동차 가스만 가지고 이 잘못될까요? 여러분 복사열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온 세계에 유리로 만든 복사열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대기보다 저는 이 유리를 통한 복사열이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유리 아닌 제품이 없잖아요. 창문들 보세요. 빌딩마다 거기서 나타난 복사열이 오늘 지구를 얼마나 데우고요. 빙하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그걸 우리 집 그 잔디밭을 보면 알아요. 우리 집 잔디밭에 옆집에 그 유리에 빛이 비쳐가지고 물을 줘도 죽어버려, 잔디가. 그 복사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이 복사열이 온 세계에 있단 말입니다. 온 세계 큰 빌딩마다 이 유리로 다 돼 있잖아요. 이 복사열은 대단한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인공위성에 그 복사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인간의 대기권보다 더 심한 복사현상이라서 자연환경이 바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요. 더 나가서 이제 흉년이 들면은 보리 한 대 얼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나면요, 프렘트 빌딩, 그러니까 이 식물을 지배하는 이 공장이 나와요. 자연재해와 상관없이 바깥에서는 식물을 못 기르게 되지,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 빌딩을 만들어서 식물을 재배해요. 지금 많이 하잖아요. 많이 전 세계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재앙을 거기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갖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통합시켜서 거기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땅에는 기근이고 거기 식물은 그 창고에서밖에, 그 빌딩에서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도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성도는 알잖아. 하나님 다 알려주셨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이야기를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재앙이 이렇게 된다. 이 재앙을요, 그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적그리스도는요, 이것을 이용해서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이 재림의 신앙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재림의 신앙.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다시 오심의 증거를 지금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이죠. 조금 지나면 이거보다 더 큰 정말 피 섞인 그 우박이, 그 불이 하늘에서 쏟아진다고. 하늘에서 쏟아져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은요, 그대로 되는 이야기예요. 상징이 아닙니다. 그대로 되는 이야기. 그대로 되는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재림의 준비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의롭고 깨끗한 자가 되면, 여러분, 이런 환란이 와도 우리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우리를 지켜주셔요. 물론 그곳에 이제 예수쟁이 때문에 저렇다고 이제 막 우리에게 환란을 주지요. 핍박을 주지요. 그것도 얼마 정도밖에 안 돼요? 전 3년 반. 전 3년 반밖에 우리를 핍박받는 시간이 없어요. 그동안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휴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날이 온다는 거. 오늘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서 정말 어떤 자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계시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반면에 어떤 자는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계시를 받은 자들이, 요셉 같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나타난 그 인생의 그 사명의 삶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그날에 영광스럽게 맞아줄 수 있는 그 복된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그날은 어느 날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겨서 이제 맞닥뜨렸던 날이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 요셉을 만약에 알았다면 나중에 그렇잖아요. 야곱이 죽고 나서 이 요셉에게 그 형제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잖아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명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본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길,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또 우리 계시록 말씀 잠깐 얘기했는데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징조를 보여주지요. 이 징조를 볼 때 이거 어떡하냐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날에 우리 주 안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에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아무리 환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지키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그분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로 성령 충만해서 그날에 담대하게 이 세상 이 징조를 보고 오히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